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복된 날 되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협력의 선을 주시는 은혜가 은총이 오늘 하루 내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매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절 찬송 588장 찬송합니다. 307장 통일 찬송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과 19절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니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또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또 여러 또 슬픔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치우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말씀으로 오늘은 딱 2절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속상할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속상할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이상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속상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저도 속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또 귀한 영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고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아시죠? 우울한 크리스마스 표현되는 그런 표현처럼 요즘 새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의 의미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겪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속상한 경우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상해서 죽겠다 하소연을 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이 속상하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는 걸 분통이 터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통이 터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통을 누르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통이 터진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터지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속상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20대, 30대, 40대가 속상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술을 진딱 마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다. 아주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당신은 노래방에 가면은 주로 무슨 노래를 부르십니까? 했더니 20대, 30대, 40대 다 소양강 처녀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소양강 처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겨지는데 그래도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한결같이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요즘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자유롭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얘기도 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만나도 요즘은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뚝 떨어져서 얘기해야 되고 표정도 읽지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평소에는 만나서 서너 시간 이야기하고 일어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서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전화로 하자. 그리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참 그렇지 못해요. 어쨌든 흥미로운 답변입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었습니까에 대한 답변과 응답이요. 슬프게도 실이 단 한 명도 치유되었다고 해결되었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상할 때 신앙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속상한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은커녕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후회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시온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성민에게 외친 예레미야 선지의 눈물의 경고, 눈물의 간청이 뭡니까? 속상할 때 마음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다. 그런데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윗도 꽤 속상한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특별히 사람 때문에, 특히 원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참담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참담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담하다. 이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꽉 막히고 비참하고 속상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속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런 표현, 19절 말씀 속에도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더라고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과 못난 체하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는 사람을 비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잘난 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속상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함의 차이가 무려 10배나 더 속상하다는 것이죠. 받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 되도록이면 살 때 못난 체하고 죽은 체하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렇게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니 달리 방법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다는 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것, 내 마음의 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물 쏟듯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성공할 겁니다. 마음을 쏟아붓지 못한 일에 성공을 기대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의를 섬기고 또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되 밤낮 또 쉬지 않고 끝까지 숨질 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속이 많이 상할 때 눈물을 강같이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속이 상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고 입만 버덕버덕 분노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남자의 수명이 여자들의 수명보다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교육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릴 적부터 여자분들은 눈물을 흘려도 된다는 비거죠. 관대함 때문이지 흐르는 눈물이 약이 되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눈물은 대단히 세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가 온갖 말을 다하여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온몸을 활짝 열어서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면 울음은 우리의 몸속에 나쁜 독을 빼내는 것과 같다. 눈물 속에는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들어있어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런 나쁜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참지 말고 속 시원하게 우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눈물은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감동을 주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은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강같이 흘리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병들어 죽음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요.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셨죠. 다윗이 심히 울며 통곡하자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까처럼 히스기야가 심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속상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끝부분 보면은 갓길에 멀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속상할 때는 진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시간이지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것 말씀드려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만 가진 그 병이 있죠. 그게 무슨 병입니까? 화병이죠. 흔히 우라가 치민다.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울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울자. 화는 뭔지 알겠어요. 그죠? 불화자. 근데 울자는 뭐냐면 발산되지 못한 억울한 감정을 울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우울증 할 때 이 울이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 발산되지 못한 억울한 감정, 울, 화, 마음의 열. 그러니까 우라는 억울한 감정이 열로 치솟아 오름을 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요.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것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우라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면 사고 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건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요즘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보다 힘센 녀석한테 한 대 늘씬 얻어맞을 때 얻어맞고 속상함을 어디에 풉니까? 집으로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그래 엄마가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 그 맞은 상처에 또 약도 발라주면 그게 격려가 되잖아요.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은 풀어지고 또 평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른에 대해서는 어디서 풀 수 있습니까? 어릴 때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혹 사람 믿고 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에게나 말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손들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한마디 속에는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또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고 또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기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성도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어도 하나님 찾으면 그분께 손을 들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상할 때 뛰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당한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눈물을 쏟고 또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 그런 은혜가 추수감사절 맞는 우리에게 또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 은총이 추수감사절의 하루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고 또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해 또 지나며 감사의 날을 맞으며 오늘도 땡스기빙 데이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기뻐서 감사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아파서 그 아픔을 잘 극복하고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는 그 놀라운 감사,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쏟으며 엎드리게 하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십자가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참으로 교회와 교우들, 사랑하는 가정들, 가족들, 일터와 생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에 손을 이루는 복된 우리 감사절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협력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날 오늘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평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연약함 속에 있으나 또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는 가정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지나는 추수감사절 또 되시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들 또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안녕히 계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